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일요일 날 그래도 이렇게 일요 법회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리네요. 그래도 주말에 이렇게 법당에 오셔서 그래도 기도를 하는 것이 남는 장사겠죠. 뭐 딱히 더 유익한 시간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은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하셨으니 오늘 말이 잘 돼야 될 건데 부처님한테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열정을 주시기를, 용기를 주시기를, 자비심을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이런 말을 하고서 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온답니다. 어제 극기 영상을 갖다가 군산 월명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는데 이제 이게 백견이 불여 일교라 하는 것처럼 제가 리더를 해보다 보니까 극기 명상을 하니까 누가 좋았겠어요? 제가 좋더라고. 보니까 잘 가르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묵은시켜 놓고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고 맨 앞장서서 걸어가니까 모범이 돼야 되고, 그 2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묵은을 하면서 제가 하자는 대로 제가 스스로 제가 잘하다 보니까 2시간을 돌고 왔는데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극기 명상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원이 좀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살짝 들더라고. 이대로도 좋다야. 뭐 더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이왕 출가한 스님인데 이대로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도 좋지 않겠느냐, 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했었답니다. 한 55명 정도 해가지고 걸었는데 전경이 너무 좋고 그래서 좋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명상을 한번 시작하고 한번 해볼게요. 편안하게 한번. 자, 지금부터 명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손을 깍지를 끼고 앞으로 한번 쭉 한번 내밀어 봅니다. 쭉 한번 내밀어 봅니다. 네. 좌우로 한번 흔들어 봅니다. 네, 통증을 느끼시면서 이번에는 깍지를 끼고 위로 쭉 올려 보십시오. 다시 좌우로 크게 흔드십시오. 네, 한 번, 2번. 네, 제자리. 네, 그리고 머리를 한번 좌우로 한번 돌려 주십시오. 머리를 갖다가 쭉 한번 크게 한번 돌려주세요. 네. 이 정도 해도 몸이 좀 개운할 거예요, 아마. 이제 자리를 반드시 한번 앉아줍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하늘에서 머리를 치켜 올리듯 엉덩이에 체중이 실리지 않는 느낌으로 척추를 곧게 펴고 앉으십시오. 키가 1, 2cm 쑥 자란 느낌이 들도록요. 손은 자연스럽게 겹쳐서 배꼽 아래에 놓고 턱은 조금 당기고 눈은 살며시 감으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면 됩니다. 숨쉬기도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이젠 살짝 미소를 지어십시오. 그리고 숨을 시원하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이번엔 더 깊고 고요하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직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곳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억지로 어떤 생각을 떠올리려 하지 말고 또 떠오르는 생각을 억제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생각들이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자, 이제 바닷가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모래사장에 서 있고 눈앞에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슴을 열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마음껏 들이마십니다. 가슴을 열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마음껏 들어 마십니다. 근심, 걱정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뒤로 하고 이제는 발길을 돌려 산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속으로 걷습니다. 시냇물 소리가 제잘 그리고 길가에 온갖 꽃들이 나를 반겨줍니다. 산새 소리, 바람 소리, 숲 사이로 비치는 태양, 상큼한 나무 향기와 맑은 공기가 느껴져 옵니다. 온몸에 싱싱하고 푸른 기운이 감돕니다. 머리가 상큼하고 의식이 더 맑아집니다. 내 판은 안정되고 마음이 더 편안해지며 피로가 말끔히 가시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온몸을 휘감는 느낌입니다. 집중력, 기억력이 좋아지고 우뇌가 열리면서 창의력도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내 삶이 고속도로처럼 쭉쭉 밝게 뻗어가기를, 모두와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니다. 앉은 채로 호흡을 서너 번 더해 보십시오. 얼굴에는 미소를, 어때요? 편안하십니까? 명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리더가 이끄는 대로 천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일단 몸이 편안하셔야 되고, 마음이 편안하셔야 되고, 가족이 편안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럴 때에 부처님의 의도가 가르침이 살아 숨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면서 오늘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은 기억입니다. 기억. 다 같이 기억.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오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기억이 있죠? 예. 자, 20살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살 때 뭐 했죠? 생각이 안 나요. 20살 때 뭐 했는지? 그러면 굉장히 도인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 기억이 나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곤란한데. 네. 큰아들 놓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네, 그 환희와 기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억이 보여요? 눈을 감고 보면 보여요? 그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요. 참 이게 참 맞아요. 기억이라는 것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보면은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장면이 보이죠. 그런 기억들이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참 오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좋은 분들은 삶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한데, 기억이 안 좋은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뭔지 모르게 약간 좀 비대칭이거나 약간 좀 구겨져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얼굴에 책임을 몇 살부터 지라 그랬죠? 40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책임을 다 져야 된다. 그죠? 우리 회장님은 뭐 어떠신 것 같아요? 기억이 좋으신 분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거울 보시고 한번 자기 얼굴 한번 보십시오. 책임을 한번 져야 됩니다. 그죠?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많이 고친 분들도 많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주 이게 정말 3차원인지 몇 차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기억이 존재하면서 그것이 순간적으로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에 대한 부분을 상당수가 정신의 방해물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신의 방해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이 불교 역사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음 탐구를 한 종교가 불교죠. 마음 안에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기억이 곧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음 안에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생각이 있죠? 생각이 뭐예요? 기억이겠죠. 거의가 기억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느낌이라고도 해요. 자,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편안한 느낌이죠? 네, 이러한 편안한 느낌이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감정이 있잖아요. 흥분된 감정들, 성난 감정들, 기쁜 감정들, 조증, 우울증, 조울증, 이것들이 뭐죠? 감정이죠? 감정들을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마음 없는 분이 없다. 인간으로서 마음 없는 분이 없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마음을 통달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이 속에 생각들이 우죽순격으로 일어나고 있다. 맞습니까? 네. 생각들이 우죽순격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비유하자면은 큰 바닷가가 있다. 큰 바닷가에 물고기들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죠? 그러면 바닷가 수면 안에는 물고기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안 많아요? 크기가 다양해요, 안 다양해요? 너무너무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의 기억 속에도 어떨까요? 별의별 기억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유를 마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다양한 기억들이 있으면서 물고기가 수면 위로 탁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의식세계로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의식 속으로 생각이 일어날 때, 물고기가 뛰어오를 때, 그것이 나쁜 생각이 올라오는과 동시에 우리 삶에 불쾌감과 불행과 슬픔과 아픔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요? 가만히 있는데 내한테 나쁜 기억이 떠올랐다, 나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지, 그죠? 그런 사람 없어요. 나쁜 생각이 떠올랐는데 기분 좋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병원 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물고기처럼 생각들이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마치 바다의 물고기가 지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나서 뛰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들도 뛰어오르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내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 이 정신적인 방해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번뇌죠. 망상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제어할 거냐가 사실은 불교의 수행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이 있어야 된다. 우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오늘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매년마다 이맘때쯤 하고 있는 것이 백중이다 이거죠. 그래서 백중을 칠제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영단에다가 잔을 따르고 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때마다 주문을 외워요. 뭐라고 주문을 외우죠? 그냥 절하면 안 된다고 하죠,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생각을 가지고 절을 하십시오 그런다고. 부모님이나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나 할아버지나 간에 그분들 앞에 내가 절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럼 백중이라는 것이 무슨 공덕이 있을까? 여러분, 백중 지낸 사람하고 안 지낸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제대로 해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절하면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나무 관세음보살 하는데 나무 관세음보살이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라는 가르침이 외부 세계를 조정하기 위한 종교는 아니죠.
내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종교죠. 그러면 나무 관세음보살이 외부 세계를 고쳐야 되겠어요? 내면 세계를 고쳐야 되겠어요? 그럼 나무 관세음보살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 나마스테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나마스테의 뜻은 당신 마음 안에 거주하는 신비하고 신성하고 거룩한 신성에게 또는 불성에게 기합니다 라면서 인사하는 것이 나마스테라 그랬다고. 그러면은 당신 마음 안에 거주하고 있는 신성하고 신비하고 거룩한 그것이 무엇이겠냐 이거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신성하고 신비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이를테면은 불성이고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이다 이거라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스님이라고 해서 합장하러 인사를 한다. 저보고 인사하겠어요? 뭐 저보고 인사를 했다 하신 분 그동안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인사한다면은 이 껍데기를 보고 인사를 하지 마시고 제 안에 불성이 있어 가지고 자비로운 어떠한 신비로운 거룩한 부처님이 있겠어 없겠어요? 아, 목소리가 좀 약한데요 보니까. 저한테 불성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에도 있겠어 없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을 한다면은 아직 피어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내재되어 있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곳에 제가 절을 한다고 봐요. 그것이 나마스테, 그것이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그것이 나무 관세음보살이다 이거지. 그래서 기도를 할 적에는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내면 속 어디 기억 속도 좋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조용히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볼래요? 자, 자기 내면과 마주합니다. 자기 마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자비롭고 신비롭고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한 그 신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을 한번 불러봅니다. 혹자는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많은 사람들이 참회를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대화를 하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어리석고 너무 몰라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 하든 신이라고 하든 아미타불이라 하든 하나님이라 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시는 겁니다. 침묵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다. 친구든
또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내가 원망했던 누군가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원망한 사람이든 자, 그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인사를 드리면서 나무 관세음보살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의 아픔을 녹여 주십시오. 저의 아픈 반감을 그에게 했던 나쁜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간절하게 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픈 것처럼 그도 아플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한번 눈을 한번 살 떠보십시오. 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하자는 대로 잘 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무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죠? 부처님이 어디 계시죠? 일반적으로 종교들에서 이 그리스도교나 또 다른 어떤 종교들에서 그들이 모시는 것이 그들의 주 하나님이든 주 신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그런 존재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내 안에 양심 안에 깊은 곳에 빛처럼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그분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성당이나 교회나 절이나 할 거 없이 꿇어앉아서 침묵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침묵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로 정성스럽게 그곳에서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내 무의식에서 해체가 되어지고 정화가 되어지고 풀려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원리예요. 가끔씩 우리 불자들은 이제 법당에 오셔가지고서 관세음보살은 열심히 하는데 별로 참회를 안 하고 관세음보살만 부르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은 무엇이라 그랬냐면은, 첫째는 절대자요, 둘째는 근원이요, 셋째는 우주생명의 어머니라 그랬다고. 그 절대자가 어디 있죠? 내 내면에 있다 이거지. 그 근원이 어디 있다고? 내 내면에 있다 이거지. 우주생명의 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내 내면에 있다지. 이것이 거룩한 빛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내면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그분 앞에 참회를 하라, 이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거룩하고 신비로운 분일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룩한 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적에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도 했으면 제가 좋겠다고요. 일단 한 가지 예를 보여준 거고요. 그분 앞에 가서 미안합니다 라고서 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와야 되어요. 그러면서 온몸의 감동과 전율이 나올 때 제대로 된 기도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자, 백중을 이야기하면서,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절에 와서 왜 기도를 하십니까? 좀 더 건강해지도록, 좀 더 돈도 많이 벌도록, 자식들이 잘 풀어지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도록, 그래서 기도를 한다, 그렇죠? 자, 백중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을까? 왜 지장제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하는 것일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내 삶에서 장애물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돈이 많이 생각대로 벌어지지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원인은 기억에 있어요. 어떤 기억이냐면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이 상처나 아픔이나 저항이나 반항이나 불편감이 그것이 기억에 있어요.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배우냐면은 여러분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책 보고 배워요. 책 보고 배운 사람은 지식은 좀 많더라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배운다고 했을 때 보고 배워요. 자, 무엇을 보냐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주로 많이 싸우더라. 그러면은 자식은 배워요, 안 배워요? 아마 100% 배울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다정스럽고 행복하게 잘 살더라. 그것을 애들이 보았다. 그러면은 배워요, 안 배워요? 보는 것 자체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보는 거예요. 보면은 알아지는 게 된다고. 그러면 배워진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성인이 돼 가지고서 성을 잘 내거나 말이 거칠거나 행동이 거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배워서 그래요. 어디서 배웠니? 자기 가정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걸 봤어요. 자, 그런데 어떤 그 청년이나 아니면 어떤 아가씨나 또는 어떤 중년의 여성이나 그 누구든 간에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해 보여요. 그건 왜 그럴까요? 배워서 그래요. 어떻게 배웠어요? 봤어요. 뭘 봤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고 또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본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대로 흉내를 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그럼 저를 보면은 제 어렸을 때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모습, 여기 계신 분들의 지금 현재 보여주는 모습이 거울이 되어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게 되어지죠. 여러분 제 말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자,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어렸을 때에 본 것들이 지금 있어 없어요? 기억으로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러한 본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익어진 것이 생활 습관인데, 생활 습관을 딱 뜯어서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데, 기억이 만들어진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만들어진 것. 이것이 요즘 학문적인 용어로는 스키마예요.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신념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방식의 언어 표현들, 행동 표현들, 그걸 자유롭게 해줘요. 그랬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게 살거나, 장애물이 생기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도 일어나져요. 자, 백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백중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은, 스님,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이 생겨야 되겠죠. 그죠? 참여가 좀 되어져요? 왜 자식이 잘 안 되는지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래서 자식이 말 안 들어요, 스님.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뭐가 안 돼요? 누구 때문이죠? 그걸 저항하고 싶은 분 있어요? 저항하실 분들은 저항하셔도 좋아요. 여기서에 대한 온전한 책임감이라는 것이 일어난단 말이지. 내 자신이 잘 되고 못 된 거는 누구 때문이죠? 부모 때문인가요? 나 때문이죠.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건 누구 책임이죠? 나 때문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내 잘못입니다 라는 것들이 일어나 줘야 되는데, 온전하게 부처님 앞에 승복을 하면서 부처님 이거 보고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아무리 봐도 이것은 다 제 허물이고 제 책임입니다 라는 것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나와줘요, 안 나와줘요? 누구 탓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누구 탓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내 책임입니다라는 식으로 온전한 내 책임입니다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참여하고 책임을 자기가 받을 마음으로 우선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옛날에 만났던 아주 한 50 정도, 50 한 2살 정도 먹은 보살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표현력도 좋고 똑똑한데, 그런데 혼자 살더라 이거라. 독신여더라 이거라. 그래서 나는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관찰했어요. 관찰을 했는데, 관찰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새엄마를 얻었어. 그래가지고서 새엄마하고 살더라 이거라. 자식은 자기 친엄마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길렀는데 생활비 조금밖에 안 주고 별거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 52살 먹은 이
보살님은 아버지를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망하겠어? 안 하겠어요? 원망하지. 그래서 이 딸은 남자를 원망하고 싫어하고 남성 양성평등주의자가 철저한 양성평등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들 허물을 보면은 정의심이 불타올라.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저항과 불편함이라고. 아버지에 대한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식한테 물러받아져요. 그렇겠죠? 이런 경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어머니는 무슨 팔자가 되어 가지고서 남편 뺏기고 자식 기르고 살까요? 그 어머니는 도대체 뭐 땀시 그런 팔자가 됐을까요? 그것은 그 어머니의 또한 개인적인 운명과 업이야. 그런데 그 딸은 그 어머니하고 살았다고. 그 어머니의 업의 영향력을 또한 받게 된다고. 그래서 두 사람의 업이 모여가지고서 52살 먹은 그 독신녀가 탄생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그 독신녀는 어떻게 해야 이 삶이, 그렇다고 그 독신녀가 부자고 넉넉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이 부분에서 용서라는 부분이 안 일어나면은, 이해라는 부분이 안 일어나면은 삶 자체가 풀어지고 열려지고 밝아지고 명쾌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백중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나 자기 할아버지나 간에 그분들에게 용서하는 시간이에요. 그분들이 어디 있다고요? 네, 마음속 기억에 있어요. 마음속 기억에 있는데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새엄마를 얻은 것은 그 누구 때문에 그래 됐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잘했으면 아버지가 새엄마 얻었을까요? 어머니가 잘했으면 새어머니 안 얻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반응이 시원찮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자식이 태어나고 있다고. 여기 계신 분들도 딱 그 집안 들어가면은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상당히 다양한 인품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복잡해요. 그래요, 복잡해요. 그 집안에 뭐 들어가 보면은 다 뭐 문제, 사건, 일 다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거룩한 법당에 오셨다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뭔가 변화가 되어져야지. 여기서 변화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돈이 안 벌린 사람은 돈이 벌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와서 새로운 사업을 주고. 제가 요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없던 손주가 태어나고, 예상치 못한 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식구가 늘은 것처럼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 삶의 주변에서는. 근데 좋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그래서 백중 때 오셔가지고서 백중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또는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대상을 떠올리는 시간이에요. 떠올리고 떠올려라. 그리고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어째서 우리 아버지는 새엄마를 얻었단 말인가 라고서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논문을 쓴다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심이 넓어질 거라고. 아하, 아버지는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어. 새엄마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되어지는 여기 있는 자식들이 되어져야 돼요. 원망하는 딸이 될래요? 이해하는 딸이 될래요? 그렇게 관찰하고 사유하고 살피면은 이해가 일어나져요. 그걸 이해하면은 우리 엄마가 좀 잘하시지. 어째서 그랬을까? 또 이해가 되어진다고. 그럼 또 엄마를 또 이해하게 되죠. 우리 엄마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면서 엄마 아버지를 부둥켜 안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이 불교는 이해의 종교예요. 그래서 또한 사유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불교에서 요구해지는 수행은 알아차림이에요. 제가 어제 극기미 영상을 통해서 알아차림 사띠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알아차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이해예요. 알아차림은 제가 보기에는 관찰이에요. 관찰을 좌조하면 이해가 일어나져요. 자, 관찰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요즘에 교보문고에 가면은 베스트셀러들처럼 관찰하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관찰을 어떻게 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자 쳐다보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관찰을 별로 안 해요. 관찰을 안 하고 뭘 하냐면은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 자, 우리 여기 아름다운 거룩한 대웅전 한번 볼까요? 관찰을 하지 안 하고 분별을 해요. 판단을 해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현대 교육이었어요. 그러나 불교 수행은 뭘 요구하냐면은 관찰하기예요. 관찰하면은요, 자, 제 이야기 들었으니까 분별하지 말고 옆에 사람 관찰 한번 해보세요. 감정이 안 들어가져요.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듣고 있어요? 네. 관찰하기는요, 이 순간순간이 변화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워요. 그리고 내가 안 보이던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불교의 수행, 부처님이 가르친 말씀은 관찰하기였어요. 즉 알아차리기였다고.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나면은 이해심이 넓어져요. 이해심이 넓어지고 나면은 뭐가 일어나면은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아는 것이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혜예요. 지혜. 아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져요. 그래서 아는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하 그런다 그랬다고. 다 같이 아하. 언제 아하가 일어나냐면은 관찰하기가 되어져야 아하가 되어진다고. 자, 52살의 그 보살이 관찰하기를 했으면은, 이해를 했으면은 아하 그러면서 두 분을 쑥 보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분별하기야. 아버지는 나빠,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는 어떻고 돼서 그거 뭐예요? 분별 판단하기예요. 불자들이 해야 될 노릇은 뭐냐면은,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판단하기, 분별하기가 아니에요. 이 법당에 와서 또는 도반들 사이에서 얼마만큼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합니까? 라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분리심이 일어나고, 분리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분법적인 사고가 발달되어지고, 이분법적인 사고는 비교를 바탕으로 한 판단들이에요. 그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생기냐면은 괴로움이 생겨요. 고통은 그 분리심으로서 일어난 괴로움입니다. 근원적인 괴로움은 물론 나라는 것이 발생함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기억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백중과 연결을 해서 관찰하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해와 연민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맥락들입니다. 그래서 백중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공양물 올려가지고서 절을 하죠.
근데 어디다 보고 절을 해요? 앞에 위패를 보고 절을 해요? 그러면은 코미디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코미디를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서, 내 거룩한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모시고 내 기억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내 부모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뜨거운 감사를 일으켜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니 스님, 자식이 취직이 되었어요. 아니 스님,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어요. 자, 이럴 때 말이 나오면 믿습니까? 이럴 때 나온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한 번 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불교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적인 사유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백중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과 우리의 기억을 정신적인 방해물을 어떻게 잘 해체시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법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